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나갈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제자리 여자 이르되 제라이라 하고 너려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예 제자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팔로우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SNS에서 연예인들을 팔로우하고 또 운동선수들을 팔로우하고 또 유명 강연자를 팔로우하며 살아갑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또 사진을 보며 또 영상도 시청을 합니다. 때로는 좋아요를 누르고 또 그 아래 댓글도 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아는 것이 맞을까요? 정작 그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보고 또 관심이 떨어지면 조용히 언팔로우를 누르고 그곳에서 나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중심은 늘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관심, 또 내 기분, 또 내가 필요할 때 유지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도 이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말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중심에 나란 존재가 가득 차 있어서 내 삶의 주도권은 항상 내가 져야만 하고
또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나에게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따라다니면서 구경꾼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팬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라는 거죠. 제자는 필요할 때만 따르지 않고 제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선택적으로 듣지 않고 제자는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보니 사람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또 헬라 신화의 목신인 이 판신을 모시는 신전이 즐비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판신이란 야생과 목축과 가축의 신, 또 산과 들의 자연의 신이며 또 저는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권력과 부, 또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향락을 즐기며 여러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과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와 정반대로 고난과 희생을 통과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은밀하고도 깊은 영광의 길, 바로 즉 제자도의 길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많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그냥 종교 지도자, 위대한 인물, 그리고 특별한 선지자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3인칭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사람, 또 저 선지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위대하지만 나와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리감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고 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었고, 또 그때 베드로는 그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이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그분으로 아는 단계에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의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인을 안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알고 있는 겁니까? 진짜 안다라는 것은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고 있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고 살아가는 거냐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많고 예배에 익숙해도 예수님을 여전히 내게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지식적으로 정말 소문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인격적인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두 번째로 메시아의 길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합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받아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승리하는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또 그 왕국에서 제자들은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깊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속마음 속에서는 내가 얻을 것을 쫓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말하자 32절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항변이라는 이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걱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원어로는 꾸짖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부모가 자녀가 경거망동하다가 다치기라고 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이 항변이라는 단어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면서 따지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그런 길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강하게 꾸짖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이 꾸짖다라고 번역된 말은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듯 말했고 예수님도 그를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 또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스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이 진짜 잘못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부활로 이루어가는 길이었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은 고난이 있어도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다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 3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주님을 이용해 내 계획을 이루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도 너무나 비슷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릴 때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은혜도 받고 살아냅니다. 주일마다 교회도 꼭 오고 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자녀의 진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변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지 않고 무엇이 내게 가장 유리한가를 먼저 계산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또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라고 항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어린아이 때 아이가 1불짜리를 주면 막 좋아해서 그 돈을 가지고 흔들면 놉니다. 그러다가 10불짜리를 주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아이에게 1불짜리를 주고 10불짜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10불짜리를 받잖아요? 아니요. 내가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전부인 양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나 누군가가 그 1불짜리를 딱 뺏고 10불짜리가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딱 주면 그 1불짜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때를 쓰며 난리를 친다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시시한 것을 빼앗아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화를 내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항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부르시며 제자의 길을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먼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또 내 주장, 내 욕심을 내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 또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 또 의지와 주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나의 것을 철저히 거절하고 단절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 시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권을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를 만나기 위해 작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또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입에 올리기도 무서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을 참는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그 죄인의 마지막 행진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부담과 손해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또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니 어떤 이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남편은 내 부인이 내 자녀가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이며,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헌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은 무조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고 손해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또 나를 내려놓을 때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합니다. 어제 청년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부 하나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개인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비행기가
그 개인 비행기가 우리가 생각하면 우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은 우보 수준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하루에 1,000번을 넘게 그 회사가 개인 비행기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영혼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결국 무엇이 진짜 유익인가를 예수님은 다시 묻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의 카일 아일드먼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팬이 많아지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음란이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기 부인의 가치를 비웃고 자기 만족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3인칭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또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그 고백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